명부전입니다. 명부전. 이제 명부가 이제 유명을 달리한 명가들이 아직 제가 알기로 가지 못한 세계라고 해요. 그걸 가기 전에 이제 세계이기도 하고. 근데 원래는 명부전은 하늘의 명부의 세계에 10분의 왕이 시왕이 계시다고요. 그걸 시왕이라고 열시다. 10분의 왕이 계시는데 명부전이 따로 있었고 지장보살님의 정각이 따로 있었어요. 원래는 지장전, 명부전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조선시대 우리 임진왜란 이렇게 병자호란 이렇게 이 험난한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명부의 세계와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아까 얘기했던 대원본존이잖아요. 그 지옥 중생을 다 금강왕생 시키고 당신이 제일 마지막으로 부처가 되겠다는, 그래서 아주 보살인 지장보살, 이분의 그 뜻하는 바가 같아서 지장보살이 명부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명부전과 지장전이 합쳐져서 나오죠. 근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따로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지장전, 명부전. 우리나라에 명부전의 시왕은 뭐 염라대왕도 있고 뭐 무슨 대왕 뭐 여러 이렇게 왕들이 계시는데 본래는 저쪽 인도의 어떤 신들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중국에 오면서 중국의 기본 사상과 합일치 되면서 그 도교이죠. 도교화된 게 시왕이라고 합니다. 시왕 10분의 왕인데 우리가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보면은 좀 이해가 가죠. 지장보살이 주불로 있고 왼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시왕이 여기에 계시고 두 번째 시왕, 세 번째 시왕 이렇게 계시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10분의 시왕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친근한 그 왕이 염라대왕이죠. 염라대왕. 그렇죠. 그래서 염라대왕도 힌두의 어떤 그 원래는 신이었었는데 굉장히 염라대왕은 그 우리가 염라대왕은 막 무섭게 느껴지죠. 자상한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염라대왕은 그렇게 그 우리가 이제 명부세계에서 이렇게 그 심판을 할 때 어지간하면 죄를 좀 사해주고 이렇게 막 했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염라대왕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굉장히 좀 잘 보살펴주고 가능하면 좀 우리를 좀 더 나쁘게 가지 않게끔, 그래서 가능하면 죄도 좀 사해주고 하는 분이 염라대왕이래요. 근데 이 시왕 중에서 이 염라대왕이 10분의 왕 중에서도 또 왕이라고 해요. 왕. 그분에서도 으뜸되는 왕. 그런데 염라대왕이 어떤 분이 염라대왕이냐? 5번째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 그러잖아요. 그런데 염라대왕은 똑똑하게 머리에 관을 하나 쓰고 있어요. 이거를 그 명륜관이라고 해요. 명륜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임금들은 네모진 관을 써요. 황제, 왕 중에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염라대왕이 보면 이렇게 줄들이 있죠. 구슬줄들이. 그런 끈도 저기에 있어요. 저렇게 철사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줄들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머리에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불교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황제 머리 관을 갖다가서 또 부처님 경전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부처님 경전이 네모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절에는 거기 가서 직접 보면 진짜 금강경이라고 써 있고 어떤 절에 가면은 화엄경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일곱 번째 7일째 되면 원래는 다 가는데 정말로 억울하거나 막 집착이 강하거나 이런 영가들이 1년 아니 100일 1년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년째는 다 가신답니다. 웬만하면 다 간답니다. 거의 다 간답니다. 그렇게 돼서 10분의 시왕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왕인 거예요. 각 7일마다 7일째에서 49제 7번에 49제에 7일 그 7왕이 계시고 그리고 100일 그리고 1년 그리고 3년 이렇게 해서 10분의 왕들에게 우리가 되기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지장보살님은 아직은 보살이기 때문에 당신은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살이기 때문에 머리가 민머리예요. 이렇게 아직은 중생처럼 내가 다 지옥 중생들 다 보내고 가시겠다고 아직은 머리가 민머리예요. 그래서 머리가 푸르스름한 이런 머리예요. 머리고 또 우리 그 지장도량으로 유명하게 가까운 데가 고창 선운사잖아요. 고창 선운사에는 머리에 뭘 썼어요? 두건을 썼어요. 수건. 우리 뭐 옛날 분들 수건 많이 뭐 이러려면 수건 쓰고 하잖아요. 이게 두건. 그래서 그 시대에 상을 갖다가서 그 시대 고려 때 그 지장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상을 잘 나타내는 게 이렇게 불상이기도 합니다. 지장보살님은 항상 그 지물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운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보주가 있어요. 보주. 그래서 이 보주에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염라대왕은 사실 억경대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보면 다 보이듯이 보주에가 딱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두들렸던 지옥문을 두들렸던 육한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아마 여기에는 지금 도명존자 여기에 이렇게 그 환장 이렇게 저 육한장 이렇게 찍고 다니는 6개 구슬 6개 쇠구슬 쇠그저 동그란 것이 있는 6개로 된 육한장을 들고 지옥문을 두드리면 그래서 문이 열려져서 그래서 저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옥 그 지장보살이 어머니를 찾을 때 지옥문을 이렇게 육한장을 들고서 두드릴 때 그 지옥들을 안내를 하셨던 분이 무독기양이에요. 무독기양. 이분이 무독기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좌우 부처 오른쪽 부처가 되고 여기에 계시는 분은 도명존자라는데 이 도명존자는 당나라 때인 것 같아요. 한 337년쯤 이때쯤에 스님이신데 먼 개운상가의 스님이신데 이 그 사자가 이게 일찍 사자 월찍 사자 그렇죠. 영가를 데리고 가는 사자가 잘못 데리고 갔어. 다른 절에 도명존자가 원래 가야 하는데 이 개운상가에 계시는 이 도명존자를 그것만 보고 와서는 그냥 잘못 데리고 왔어요. 우리 도깨비란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주 잘못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게 안 맞아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잘못 데리고 온 거예요. 일찍 사자인지 월찍 사자인지 하여튼 사자가 그래가지고 잘못 데리고 와서 다시 저기 너 가라 너 해가지고 다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와서 그 저기 절에 와가지고서 뭘 했냐? 내가 지옥 그 심판들 이 시황들을 다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지옥을 가서 보니까 도명존자가 10개의 그런 지옥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준 게 이 도명존자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좌우 부처의 도명존자와 무독기양이 자기 어머니를 찾았을 때마다 이렇게 지옥을 안내했던 무독기양을 좌우 부처가 이렇게 모셔서 그래서 이 지장전이나 명부전에 저기 지장보살님과 좌우 부처인 무독기와 도명존자가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지장보살님은 항상 보주가 있고 그 다음에 육한장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부세계 하면은 굉장히 막 음침하고 막 무서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사실은 밝은 곳이래요. 밝은 물론 이제 무섭죠. 나의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하나에 누구 그렇지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그냥 너무 이렇게 죄만 안 지었으면 큰 죄 안 지었으면 저기 하지 마.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그거를 내가 그 죄를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